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영상을 먼저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9시를 알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 팡파르가 울려 퍼진 1988년 9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졌던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이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성화 최종 주자는 2년 전 아시안게임의 영광을 상징하는 임춘혜였습니다. 온 세계 축제 서울올림픽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선수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굴렁쇠를 끌리고 들어오는 7살짜리 88 호돌이 윤태웅 군이 오늘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인 여의도 63빌딩 옥상에도 성화가 점화되었습니다. 불을 벗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와 땀이 서린 금메달 12개. 아시아권 정상은 물론 당당히 세계 스포츠 강대국 대열로 들어선 자랑스러운 결과로 풀이됩니다. 서울올림픽에서 우승의 영광은 소련팀에게 돌아갔습니다. 9위는 금 6의 프랑스, 중국과 영국, 이탈리아, 케냐가 금 5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멀리만 느껴졌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다가왔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임춘혜 선수가 나와서 마지막 성화 봉송하는 건데 지금 88 올림픽 그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머나먼 지금 유럽 땅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이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초반에 총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금메달이 쏟아져 내려서 국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밤잠을 설치면서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열광하는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맨십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이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 국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올림픽이 열렸다 합니다. 이 올림픽은 1894년 6월 23일 파리의 이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근대 올림픽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올림픽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려집니다. 처음에는 1회 때는 불과 13개국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총 다 합해서 311명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개막식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 국가들을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나라들이 다 출전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전하고 세계의 잔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는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회적인 문제, 현대 세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고자 이 올림픽이 생겨나게 되고 그 정신이 바로 평화, 공존, 공전, 그다음에 공정,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평화롭고 공정하고 사랑스럽고 함께 공존하는 이런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올림픽을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달려갈 길, 경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림픽과도 같은 이 경주, 달려갈 길,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딱 한 번만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이 딱 한 번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도 더 뛸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이 딱 한 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를 할 때에 산책하듯이 산보하듯이 놀듯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고 또 열심으로 이 길을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일컬어서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패배하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겨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금면류관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난 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갑니다. 출발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달려가다 보면 결승점이 안 보이는 거죠. 42.195km 아무리 빠른 선수라도 2시간은 달려가야 되는데 2시간을 달려갈 때 동안 꼬린 지점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죠. 먼 거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꼬린 지점은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에서도 신앙의 경주에서도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맹렬하게 경기를 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신앙의 경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주가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딛고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서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올림픽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달려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죄라는 것이 나오는데 12장 1절에 죄라는 것을 벗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죄를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무거운 것을.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리다 할 때는 힘을 줘야 돼요.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이 무거운 게 체중일 수도 있어요. 선수들한테는. 체중일 수도 있고 짐이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뛰기 전에 달리기를 할 때 뛰기 전에 몸이 가벼워야지 잘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한답니다. 숨도 안 쉬고 뛰려고 한다는 거죠. 단거리 같은 경우 숨도 안 쉬고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 하고 출발을 해서 꼬림까지 순식간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달리기 경주에서 긴 드레스 입고 하늘하늘거리면서 나풀나풀거리면서 땅을 쓸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냅다 그 자기의 옷자락에 걸려서 엎어지는 자빠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지 잘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뜹니다. 예전에는 그냥 체육학과 또는 체육교육학과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스포츠 과학 이렇게 스포츠 학과가 별도로 신설돼서 조목조목 그곳에 효과를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수들이 옛날에는 열심히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막 하면 무조건 다 그냥 우승하고 금메달에 가까워지고 최선을 다한 만큼 다 경주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못 따고 동메달 따면은 은메달 못 딴 걸 비난하고 은메달 따고 금메달 못 따면 금메달 못 딴 걸 비난하고 열심을 더했다는 땀을 덜 흘렸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뒷받침하는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장비를 착용하고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떻게 운동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들이 보면은 옷을 거의 뭐 걸친 듯 안 걸친 듯 하늘하늘 그냥 런닝 하나 입고 밑에는 뭐 반바지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그런 거 하나 입고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니폼이 스포츠 과학으로 만들어졌다는 소재가 신소재고 자꾸 개발돼서 만들어진다. 그 유니폼 그 뭐 런닝 같은 거 하나 그냥 한 벌 그냥 그 하나 입고 뛰는데 그 하나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한다는 거예요. 바람과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소재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기록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이 마라톤에 아주 이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승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대한 가볍게 뛰어야 된다. 최대한 가볍게 뛰어야 된다. 그래서 맨발로 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베베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얽어맬 수 있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울 수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는 신앙의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있어서 무겁다라는 거죠. 죄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죄들을 끊어내 버리고 나아가야 돼요. 이 무거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집착.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뛰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랄 때 그물이 생각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자 너희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 친지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집착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잖아요. 먹고 싶어 지금 안달이 나는 거죠. 아니 그게 앞에 있는데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막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밥 시간만 되면 막 눈에 배가 고파서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강의가 안 들려요. 그때가 되면 배꼽 시계가 자동으로 울리고 몸이 막 사정없이 뒤틀리고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것들이 나를 얽어맨다는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집착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족쇄라는 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나를 얽어매는 족쇄, 나의 발목을 꽉 잡는 족쇄. 여러분들 귀신의 집 가보셨습니까? 귀신의 집. 옛날에 한참 유행이었어요. 이 어디 뭐 어린이 대공원. 예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뭔지도 모르고 막 놀이기구를 태워서 한참 좋았는데 어디를 자꾸 들어가재요. 아버지가 어디를 자꾸 손을 잡고 들어가재요. 들어갔는데 시커매요. 들어갔는데 무엇이 갑자기 우와 하고 튀어나오고 막 발목을 잡고 소리가 뭐 울고불고 뗐어도 들어가는 길은 알지만 나오는 길이 안 보여요. 시커머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까지 울고 불고 하다가 나온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튀어나와서 발목을 딱 잡는데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는 뭐가 잡고 있는데, 야, 그때부터는 세상이 절망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를 족쇄 삼아서 꽉 잡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이 올림픽, 신앙의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이 족쇄 같은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사업을 하고 나아가는데, 가나안 정복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절하라, 다 없애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 다 없애야 돼요. 아무리 살찐 송아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되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깝기 때문이죠. 그것까지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인데 꼭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거니까 저희도 먹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한테야 좋은 게 좋은 거고 내한테 이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인 거죠.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정도로 이게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족쇄가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을 앞에 두고 울고 불고 싸우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분쟁의 국가, 소용돌이의 국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언행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남의 비하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엄히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무가 되어 나의 발목을 잡는 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 지위, 돈, 물질, 쾌락, 나쁜 습관, 전부 다 내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없어라, 가난하게 살아라, 청빈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과도하게 나를 얽어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착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것이 나를 얽어맨다는 겁니다. 교만, 탐심, 욕망,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습관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심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혹과 같은 우리의 올무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샌가 쑥 찾아옵니다. 그냥 느닷없이 쑥 들어옵니다. 그럼 당황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갑자기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사단마귀도 사람의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잘 압니다. 쓱 찾아서 쓱 내밉니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와, 이 정도는 막 공으로 떨어진 것이 아닐까? 공짜가 없죠. 공짜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악한 사단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그리고 올무에서 벗어나서 신앙 올림픽에 금메달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자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자, 따라해 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 자꾸 가면은 이제 소리가 자꾸 작아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있는데 아우 이제 뭐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이런 게 필요하나? 어떤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목적과 목표가 무슨 필요가 있노? 또 어떤 사람들은 돈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무슨 목표가 있노?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목표가 없다고 합니다. 목표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는 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는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 믿고 목표로 달려가는데 돈이 왜 필요하고 시간이 왜 필요하고 내가 아픈 게 왜 거들먹거리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아프면 더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없으면 더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하고 싶으면 더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많은 은혜들을 누렸는데 제가 자꾸 설명을 했어요. 얘네들의 습성이 휴대폰이 자기의 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알림이 올지어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휴대폰만. 전화도 안 와. 전화도 안 오는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집회를 해도 앞에서 그렇게 쿵탁쿵탁 해도 나는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도 이것만 보고 있어. 이게 들리는지 보이는지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모든 집회가 마치고 아이들을 중간중간 태워다 주면서 제가 거의 3일 동안 보모했습니다. 보모. 학원 가야 됩니다. 예, 데려다 드리고. 데리고 다시 와야 해서 집회 드리고. 예, 어머니가 찾으시면 예, 데려다 드리고. 다시 집회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그 차 타고 다니는 순간이 제가 얘네들한테 복음을 증언하는 순간이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하나씩 태워 다니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휴대폰이 그래 좋나? 휴대폰이 그래 좋나? 휴대폰은 1995년도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1996년도에 처음 휴대폰을 처음 가졌다. 그 정도로 목사님 신식이다. 그런데 목사님 그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에서 쓸데없더라. 그 휴대폰이 내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지. 휴대폰만 보고 있는 세월들 지금은 좋고 행복하지만 이 시간 금방 지나가면 중학교 생활이 금방 지나가 고등학교가 되었듯이 고등학교가 금방 지나가 대학 간다고 대학교가 금방 지나 군대 간다고 군대가 금방 지나 직장 간다는데 직장이 없을 수도 있다. 비전과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꿈이 없는데 목적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생길 수가 있다. 갑자기 그러니까 휴대폰을 실 넣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혼자 열불을 내서 그런지 가만히 있더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올림픽을 할 때 꼬린 지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딴 게 있습니까? 딴 거 찾아봐도 딴 게 성경에는 딴 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가족들이나 새 가족들이 오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창원 온천교회 예배당 같은 예배당에서 창원 온천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가족이라는 거죠. 목표 지점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인데 막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또 정신없이 막 달려갔는데 또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이 길이 아닌가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같은 곳에서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맨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바라보라고 계속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 경주 올림픽에서 필요할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남다른 재주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올림픽 금메달 따죠. 누구보다 월등하게 차이 보니까 이 1, 2, 2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막 넘사벽이라죠. 아무리 키워오르고 때리고 해도 쟤는 꺾이지 않을 나무라.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든 저런 나무든 경주에서 올림픽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라. 인내. 하루아침에 끝날 올림픽이 아니라는 거죠. 선수들이 4년을 피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올림픽 하는데 오늘 하루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올림픽 땡!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 종일 매일 매 순간 1년 12달 10년 20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안 돼요. 1년은 언젠가는 신앙의 올림픽을 달려가지고 인내로서 경주라면 그 길이 오더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끝날 날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심판이 온다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길이 전부 다 평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2.19km 달려가기도 힘든 그 엄청난 거리를 평지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마라톤은 구불구불 도로를 따라가요. 왜? 42.19km를 실내 트랙에서 다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가로지르고 강을 지르고 산을 건너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구불구불하고 오르막길이 한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는데 아이고 겨우 올라갔다 한 번이면 땡이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르막길이 있고 그러면 선수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나중에 주저앉고 싶고 제가 어떤 영상에서는 배가 너무 아파갖고 선수를 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볼일을 보면서 뛰어가는. 왜? 포기하면 안 되는 경기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런 인내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매번 찾아왔던 것 같지 않습니까? 더워서 더운 대로 주저앉고 싶고 추우면 추운 대로 이불 덮고 그냥 눕고 싶고 아프면 아픈 대로 울고 싶고 짜증나고 우리에게 인내가 아니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대요. 우리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참으시는데 우리도 참아야죠. 그 예수님 붙들고 인내해야죠. 달려가야죠. 일어서야죠. 오뚜기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주저앉는다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해서 되겠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어가자. 그래서 그 상을 받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순위가 매겨지니까 순위가 매겨지면 항상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열면 순위부터 보고 또 누가 땄는지 보고 또 다음에는 누가 딸까를 보고 금메달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금메달 1등 하고 싶은 거죠. 1등 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원더풀한 사람. 자, 은메달 따면 조금 덜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메달 따면 좀에 덜 훌륭한 사람입니다. 메달 못 따고 사회 밖으로 내려가면 아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모두 다 경주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맞죠?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죠. 모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하나님 앞에도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우리 모두가 훌륭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를 이기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추위도 이기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게 일어나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 규모가 작건 크건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이 중에는 더 훌륭한 사람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90이 다 됐는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피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병과 씨름하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좌우에 이렇게 앞뒤로 좌우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좀 멋쩍습니까? 그냥 뻔뻔하게 훌륭하다고 하고 훌륭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훌륭하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훌륭하거든요. 다시 한번 격려해 볼까요? 훌륭하십니다. 격려하고 위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장로님들도 훌륭하시고 권사님들도 훌륭하시고 집사님들도 훌륭하시고 새신자도 훌륭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훌륭하고 아무리 저 위에서 놀고 있어도 저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훌륭한 거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서 이 훌륭한 경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코스가 아주 난 코스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세계 올림픽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금메달 따기도 힘든 경기고 메달권 안에 들어가기도 힘든 경기일 수 있어요. 앞에 넘사벽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 수 있지만 악한 사단마귀가 너무 강하게 버티고 서고 발목을 잡고 막 액을 복고를 하고 나를 낚아채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신앙의 난코스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도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놓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부심을 놓치면 바로 악한 사단마귀가 공격합니다. 이 자부심에서 벗어나면 죄에게 발목을 잡히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라 해도 주님의 자녀다. 나는 뭐라 해도 주님의 선수다. 나는 뭐라 해도 훌륭한 성도다. 다 한번 해보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올림픽 경기는 자기 스스로가 뛰어야 되지만 우리의 올림픽 경기는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옆에 떡 버티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내로서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금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